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참 어색하게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에 일행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단 둘이, 심지어 엘리베이터 사면이 거울로 돼 있어서 내가 어디를 봐도 상대방이 보이고 상대방도 내가 보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뛰어난 친화력입니다. 대부분은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가는 걸 보든지 아니면 애꿎은 핸드폰을 보면서 시선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때로는 긴장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사람과 서로 맞추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게 매력이고 그것에 끌려서 만났는데 살면 살수록 그 다른 것이 매력이 아니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꼭 문제가 생기고 너무 멀어져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선을 지킨다는 것, 선을 정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선을 지키며 산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이 쌓일수록 느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그때 바라보았던 그 성도들의 모습과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참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껴보게 됩니다. 특히 도시로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 안에서도 확실한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정한 선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본인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 이상으로는 결코 더 친근해지려고 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받게 된 것일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를 더 받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사람이 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한 번, 두 번 상처를 입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서로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도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이 가장 먼저 누렸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놀라운 축복을 사람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롭게 된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항상 그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높아지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깊은 곳에 토사리고 있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는 않는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깨져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어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가져다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 그건 누구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린 것도 제 책임이고 그것을 저에게 주었을 때 제가 그냥 모르는 척 먹었던 것도 제 책임입니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했다면 하와는 그래 역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배신감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서로를 향한 배신감을 남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 이런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항상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신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부르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에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중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우리가 힘쓰며 애쓰고 힘을 다하여 붙잡아야 할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등장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남편의 간이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완치를 위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간이식입니다. 형수님 아직 젊으시니까 남편이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시댁 식구들은 다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누구에게 그 간이식을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해요? 며느리에게. 야, 그래도 네가 젊고 네가 아내니까 네가 해야지. 남편 살려야지. 그럼 아내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게요, 선생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나가고 그 의사와 함께 남았을 때 이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할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쉽지 않은 것도 이해하고 아무도 그거 가지고 어머니 비난 못해요. 선생님, 저 검사 받으면 제발 부적합하다고 해주세요. 간 크기가 이 어머니는 안 돼요. 자기라도 건강해야 남은 아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의 30%가 넘어야 자,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준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선생님, 다행입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당신 간이 적합하다고 해도 내가 안 받았어. 우리 동주는 어떡하고? 아빠도 아픈데 엄마는 건강해야지. 나 진짜 괜찮아.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이 일로 더 이상 아내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을 우리 주지 가족일입니다.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아유, 나는 안 그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내려가서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내려가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내려가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하루는 전도자 무디가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어 보입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서 공기가 하나도 없이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우리는 시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쫙 공기를 빼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공기를 진공 펌프로 다 빼내면 이 컵도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 컵에 공기를 다 빼려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하고 컵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이후에 그곳에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3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품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태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품꾼은 당일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 해내면 그 날의 품삯을 받는 사람을 품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품꾼은 공동체가 잘 되는가가 그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이 모습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고, 헌신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그것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돌보라는 그것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자기의 고난과 그 지위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려왔던 작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 내가 누리던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영화가 뭐예요? 네? 왕과 사는 남자. 1200만 명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됐던 왕은 누구예요? 단종이죠. 단종에 대해서 역사에 새로운 그런 시각들을 더딥혀 놓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풀어가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뭘 공부할까요? 역사 공부를 해요. 한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야, 한국사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 기존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려고 힘썼던 모든 시도들은 철저하게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대나 처절한 반대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크던 작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워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 부인의 절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구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또 내 삶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께서 체휼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서 야, 너 그 정도도 못하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참 힘들겠구나. 네가 참 어렵겠구나.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이것이 성육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많은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더욱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고 틀어지고 서원해지는 것일까? 관계가 틀어지면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시선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잘못된 시선을 갖게 된 사람, 사무엘상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뛰어넘어 내 삶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죽이며 개선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 고정합니까? 다윗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치심과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너무너무나 용감하게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도 그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시선을 다윗에게 멈추어 섭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에 불붙듯 일어나는 열등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품으라 라는 단어는 전념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념하다의 다른 의미가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눈에 앞에 펼쳐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한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라는 마음으로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삶에서 항상 나를 향했던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시선을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선 안에 갇혀서 그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내 문제지만 이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이 문제가 주님이 해결하시는 문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음을 성경은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으로 모든 혀와 모든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관계를 살리지만 공동체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지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우리의 구역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